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의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겠는데요. 요즘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위협도 받고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을 보내고는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많은 위협, 협박, 고난의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궁금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또 성도님들이 수많은 위협과 박해 앞에서도 그렇게 사명을 다하고 교회가 부흥했던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고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갇혀 있던 문을 굳게 닫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문을 활짝 열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지요. 또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옥문을 열고 또 쇠사슬을 풀어서 그 사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표적과 기사 나타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자신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님들의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하고 위협을 하잖아요. 더 이상 믿지 말라,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응대를 하냐면요, 우리는 당신들처럼 인간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고요. 또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님 주신 그러한 모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와 같은 양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세상과 인간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함, 역사가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보여주는 반응,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05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 역사에 대한 인간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을 역사 찬양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역사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역사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이 보여준 믿음에 의한 찬양, 믿음으로부터 나온 찬양이 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찬양으로 반응했을까요? 그것이 요약적으로 드러나 있는 두 절의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선언하지요. 선포하지요. 인간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민에게 알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의 찬양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런 인간의 찬양,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게 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비슷한 말이 반복되죠. 그가 하는 일, 그리고 그의 기이한 모든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 기이하다는 것은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일을 행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열방을 향하여 그분의 역사를 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특별히 이 시편 105편이 다른 시편에 비해서 길잖아요. 4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적고 있습니다. 몇 역사를 구별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7절로 15절까지 보면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의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가,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시고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애굽의 바로왕,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렉, 두려우니까 자신의 아름다웠던 아내 사라를 내 동생이요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힘있는 왕들이 사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언약을 주신 믿음의 조상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힘있는 자들로부터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16절로 23절에 보면 요셉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종살이 할 때도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특히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요. 그 감옥에서도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구원해내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주시고 열방의 백성들을 가뭄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런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24절로 36절에 보면 애굽에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고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주셨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심으로 마침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네 번째로 37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보시면 출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바위를 치심으로 마실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족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저는요, 이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코로나 이 시대 참 어려웠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도와주시고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열방의 백성들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 대대로 이어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까닭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앞으로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또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변치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대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두 아들에게 어떤 날이 되면 무엇을 사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날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계기로 아들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아들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없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언약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언약 약속을 주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루하루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까닭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 다 기억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후에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한마디로 짧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거라.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자의 말 혹은 부처의 말대로 따라가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율례, 자신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서 늘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냐면요. 7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어려운 이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